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혐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8절부터 23절까지는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포도원의 노래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한 사람이 멈추어 서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의 노래는 포도원에 빗대어진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에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노래하는 이는 계속해서 포도원 주인이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노래합니다. 주인은 포도원 한복판에서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를 짜는 것도 파놓았습니다.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그 다음 상황을 머리에 그렸을 것입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탐스러운 열매, 생각만 해도 풍요롭고 흐뭇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낭만적이고 밝고 따뜻했던 사랑 노래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노래에는 포도원 주인의 실망감이 묻어납니다.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지만 열린 것이라곤 들포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노래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러한 주인의 안타까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포도원 주인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그 쓸모없는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고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자라도 뽑아내지 않고 비조차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노래꾼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이때였습니다. 노래꾼은 비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작정한 듯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의 포도원이요, 유다 백성은 주인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은 백성들에게 선한 일과 옳은 일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사는 땅에서 보이는 실상은 사륙이요, 들리는 소리는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람들의 과도한 욕망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망치고 세상을 살벌한 곳으로 바꿉니다. 물론 욕망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나침에 있습니다. 지나침을 이야기하는 한자인 과자가 들어간 말들 중에 좋은 말은 별로 없습니다. 과로, 과식, 과오, 과인. 물론 찾아보면 없게 하겠습니까마는 과는 늘 병적인 상태와 연관이 됩니다. 욕망이 과하면 사람은 자기 삶의 주체로 살 수 없습니다. 욕망의 부림을 받는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말의 곱비를 낚아채는 마부처럼 우리들도 욕망의 곱비를 잘 낚아채 길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길들지 않는 욕망을 향해서는 퇴장을 명령해야 하고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과도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의 선물을 누리고 다른 이들은 내 삶 속에 맞아들일 여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들의 삶과 그 결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에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왠지 오늘의 현실이 보이는 듯하지 않습니까? 직업과 노동을 통해 얻어진 땀의 대가, 그 귀한 소득의 가치보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소득의 부의 잣대가 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들이 무분별하게 차지한 그 많은 집들이 황폐해지고 크고 좋은 집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 사람들이 살지 않을 곳이 될 것이고 땅은 척박해져서 소출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의 즐거움과 향락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그들처럼 가련한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스올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고위공직자를 뽑고 확인하는 청문회의 자리를 보면은 이 시대의 지도층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게 됩니다. 정계, 관계, 재계, 언론계가 모두 한 송속이 되어서 자기의 사명이 아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사회는 바른 길로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 살아가는 낮은 자들의 신음이 더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돈과 권력의 단맛에 취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을 조롱하듯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조롱하고 자기의 멋대로 판단합니다. 마치 수레에 줄을 당기듯 그렇게 멸망과 패망을 스스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한 이들 때문에 밑바닥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깊어져만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 가운데도 가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현실 앞에 기가 질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지혜가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급하고 안달을 합니다. 그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침묵 속에 우리 마음을 놓아두어야 합니다. 엎드리지 않고는 이 회의와 불안의 늪을 건널 수 없습니다. 침묵의 소리를 들은 히브리의 한 시인은 우리에게 세상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시편 19편 2절로 4절까지 말씀은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입니다. 그 역사에는 더함도 덜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을 평안 가운데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안달할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되었다고 날뛸 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이 내게 주신 은총을 한껏 누리며 살면 되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따라 평가받곤 했기에 어느덧 성과주의적 삶의 태도를 익히며 살아온 우리들, 경쟁의식에 내면화된 우리들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살벌한 말은 자본주의 세상이 우리 영혼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참된 세상은 1등이 아닌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덜 갖고 좀 더 불편하게 살기로 마음먹는 순간 행복이 우리 곁에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며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혼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3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과 좌절을 만날 때 모두 환경의 탓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환경을 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위해 최고의 준비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당신 앞에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이사야는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결국엔 자기 욕심으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또 한 걸음은 내딛지만 금세 뒷걸음질 치며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던 우리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실패의 시간이고 절망이 쌓였던 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포도원 지기처럼 순전하게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기다리시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 우리의 민낯을 확실히 보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